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께 가장 좋은 첫인상을 준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보면 아마 나다네일이 가장 좋은 점수를 받은 사람으로 생각됩니다. 나다네일이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때, 그가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때 나다네일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그 무화과 나무 밑에서 그가 기도하고 그가 바라는 그 소망을 하나님께 얘기할 때 바로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가 정말 마음속에 바라던 것, 그가 소원하던 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정확히 맞추셨습니다. 그때 나다나엘이 바로 이분이야말로 약속하신 그 메시아이시구나 하는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의 그 신앙을 고백하지만 어쩌면 나다나엘이 먼저 그 예수님을 알아본 예수님의 제자가 아닐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나다나엘은 참 이스라엘로 어떤 거짓도 없이 정말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자기 마음에 어떤 악한 것도 품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을 구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그런 메시아의 그 모습은 나다나엘의 그 마음을,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그런 분일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닿은 바로 그 사다리와 같은 하늘의 문을 여시는 하늘과 연결이 된 그런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바로 하늘의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시고 그 완성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아버지의 뜻, 우리 인간이 짓고 있는 그 죄를 십자가에서 다 도말하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에게 그 하늘 문이 열린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에게로 바로 하늘의 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늘에 그 아버지를 보시고 아버지의 뜻을 아시고 하늘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그런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세례를 받으실 때 바로 하늘이 열리고 그 성령께서 예수님 위에 임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에게도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셨다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바로 예수님께로 열려있던 그 하늘의 문이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공로로 인해서 우리에게도 바로 하늘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야곱이 꿈꾸었던, 야곱이 경험했던 그 축복,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는 그것을 정말 놀라운 영적 체험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하늘의 문이 예수님을 통해서 열려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그 천국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을 때 그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야곱은 그 하늘이 열린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와 함께 계셔서 또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먹을 것을 또 입을 것을 주시면, 그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그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 기도를 바칩니다. 야곱이 이때 그의 신앙이 너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에게 그로 인하여서 자손이 많아질 것이고 세상 모든 민족이 그의 씨로 인하여서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축복을 주셨음에도 야곱이 구한 것은 이런 가장 기초적인 우리 삶의 그 복만을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을 때 그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 사단의 그 시험의 내용은 바로 그 성령 충만하여서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 그 능력을 써서 이 세상의 그 영광과 권세와 그 부와 그 모든 것을 얻으라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을 가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사단의 그 시험을 다 이겨내시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본인의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런 영광과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얻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라는 것으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단의 그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에게 사단이 유혹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성령 충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하나님의 그 영으로 충만할 때 우리에게 이런 유혹을 합니다. 너희가 가진 그 능력으로 한번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것을 한번 증명해봐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충만을 가지고 우리의 육적인 그런 욕구들을 채우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얻도록 사단은 시험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단의 그 시험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바로 그 이유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이 사단의 속임을 또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문을 여신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행하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더 큰 뜻을 행할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늘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분명히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됐다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우리의 받은 그 영적인 축복을 이 세상의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저 역시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적인 축복을 이 세상에 증명해 보이려고 그렇게 명예와 또 어떤 영적인 힘을 눈으로 보이는 것에 그것을 보이려고 증명하려고 했던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의 속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것을 증명하라고 하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이면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3장의 말씀에 보면 그것이 더 분명하게 나와 있는 것을 봅니다. 어린 사무엘이 어떤 훈련을 받지 않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삶으로 그가 이스라엘을 이끄는 그런 지도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비록 엘리 제사장 밑에서 자랐지만 그가 정말 좋은 리더 밑에 있지 못했습니다. 그를 둘러싼 환경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하나님과 함께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라고 사무엘상 3장 19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을 사무엘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우리는 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알지만 정작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음성에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무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해왔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셨을 때 그에게 주신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바로 종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증명하지 않아도 그가 그렇게 자기를 나타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바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정말 모든 사람이 바로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정말 이 말씀처럼 이렇게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팬데믹 속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미가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느니라. 저는 정말 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제 삶 속에도 소원해 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팬데믹 속에서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나에게 당신을 나타내셨다. 이런 고백이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그 문이 우리에게로 열려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알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고 사무엘상 이 29절의 말씀, 19절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 말씀들이 다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바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명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얻으려고 하는 그 돈과 명예와 그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하라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정말 땅에 떨어지지 않을 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 땅에 나타내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로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서 하나도 떨어지거나 정말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고 우리 삶에 정말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영광 받으시고 정말 그 말씀이 우리 삶을 바꾸고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그것을 소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